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죄가 어떻게 사람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했고 욕망에 이끌려 선택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된 이후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그리고 동시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인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뱀에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뱀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회복의 대화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고 이는 뱀이 유혹의 도구였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 생물학적인 진화의 모습들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 뱀이 땅에 기어다닌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뱀이 본문 그대로 말하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뱀이 완전히 패배했고 굴욕의 상징으로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족보의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성경은 보통 남자의 계보를 따라서 족보를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악과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결과 악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결정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흔히 이를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고 이해됩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출산의 고통과 남편을 향한 관계 속에 긴장이 언급되죠. 중요한 점은 이것이 여자를 향한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깨어진 관계의 현실을 선언하는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왜곡시킵니다. 서로를 돕는 관계였던 부부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던 그 부부가 이제는 지배와 갈등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죄가 어떤 삶의 무게를 가져오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담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열매를 먹었다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음성을 우선시해서 선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선언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본래의 유한한 존재였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죠. 죄는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더욱 뼈아프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20절에서는 이렇게 본문이 이어져 나갑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죠.
즉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사전적 정의를 풀어내는 그런 구절이라기보다 죽음이 선언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하와라는 이 히브리어는 살다 혹은 생명이라는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의 표현입니다. 아담은 심판의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생명이 계속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생명을 향해 열려 있음을 어렴풋이 붙드는 반응이 이 아담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여전히 이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지워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무화과 나무로서 자기를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가죽옷을 친히 입혀 주십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덮으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죽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희생과 피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 결국 이 가죽옷이 보여주는 것도 죄의 결과가 가볍지 않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산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은혜이고 보호 조치입니다. 죄가 영원히 고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단절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본문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심판만을 보여준다기보다 생명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고 또 죄는 결국에 결과적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바꿔버립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이 있고 추방의 장면 속에서도 마찬가지 보호와 은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죄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동시에 그 죄 가운데 임한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 그것들을 더 붙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도 마찬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 이후의 삶이 수고와 한계로 가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현실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보호와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덮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이 삶을 이끌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창세기에 죄를 지은 이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인인 그 뱀의 후손을 결국에 이기게 하신다는 본문과 이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죄를 지을 것을 막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붙드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